여호와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둘러싸고 있는 물을 공중의 물과 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 가운데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또 육지에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강을 발원을 시키시면서 그 땅과 그리고 또 물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인생들은 좋은 빛과 그리고 바람과 땅과 또 뭐가 필요하죠? 사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물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곳에서 문명을 이렇게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의 그 큰 강을 기반으로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제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갈대아 지역의 우르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의 우르는 그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북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비교적 우리가 그 전자에 해당하는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출발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보통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75세나 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심정은 어땠고, 그리고 또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요, 결단코 쉬운 그런 그 결정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이걸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라고 하는 그 갈등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내가 길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의 이웃들은 가지 마라, 고생된다라고 아마도 분명히 그를 권면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70을 넘어가는 사람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장수한 사람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전 정신이 있어갖고 새로운 어떤 그 세계를 지경을 펼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그 시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정착을 하거나 혹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을 정리를 해가야 하는 그런 그 시기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박차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생을 거기에 있게 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다 기회다 대고 그 영혼에다 대고 이것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주저앉아서 그대로 지키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은 다른 어떤 그 목회자가 되신 우리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한 10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는요 어릴 때 목사가 꿈이었는데 그걸 한 번도 바뀐 일이 없고, 혹은 한두 번 정도 뭐 바뀐 일이 있지만 어릴 때 꿈이 그거여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뭐 한 7명 혹은 8명 그 정도의 분들은 대부분이 다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목사라고 하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혹은 그 일을 하라라고 요청이 되었을 때 그게 심히 부담이 되어서 많이 방황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게 나의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콜링,
주변 분들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 또 혹은 전도사님 혹은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갖고 이렇게 자꾸 그냥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시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시고 저분에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내게 다시 이렇게 전달받게 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 귀에다가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납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구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한 5, 6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이 길을 원하시고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네가 내 양을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였습니다. 안 듣고 싶었는데 직접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그 말씀을 마음에다 대고 심어주시고 나니까 더 이상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과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는데, 이제는 이걸 돌이켜서 만약에 뒤로 가는 경우가 생기면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존재의 큰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냥 무조건 이 길을 위해서 준비해서 나가는 거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 생각을 해보면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이 없는 사람이냐 하면 75세가 되도록 그에게 자손이 있지 않았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서 여러 어떤 그 시도와 방법들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요, 자녀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생산의 기본단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부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자녀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나를 지켜내는 최소의 방어를 위한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가장 충실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이 무엇인가를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가장 근면한 최소 단위의 조직이 누구냐면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에게요, 자녀가 없다라는 얘기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그 통념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대놓고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혹은 저렇게 아내 하나만 보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왜 자녀가 없지? 신에게 저주를 받았나 봐. 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요, 아브라함이 귀로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그런 그 시선과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많이 전달되고 들리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바깥으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있니? 셀 수 없지 많지. 땅을 봐라. 땅의 모래를 네가 셀 수 있니? 셀 수 없게 많지. 가. 네가 그곳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한 그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입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그때부터 무엇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시냐면 저주와 그리고 없음의
그 궁핍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마,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가 작정하시고 그가 그래서 복을 주시기로, 복이 되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은혜, 능력을 흘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귀한 것은 뭐냐면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대단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주 완성도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속하여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그는요 마음과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결핍, 연약함,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무언가를 가지게 됐는데 그게 들리는 귀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실은요 이건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복을요 오로지 잘 사는 것에만 투여해서 믿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잘 사는 것 두 가지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한돼서 생각을 하면서, 야, 기독교는 굉장히 천박한 종교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믿는 저희들 가운데도 생겨버리게 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의 첫 번째 의미는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이 가지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생을 두시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생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서 번성함이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집안이 되고 집안이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성되어짐의 정도를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냐면 충만하게 하라. 만약에 너희가 디딜 수 있고 거닐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심고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한 평의 땅만 되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라? 사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이 우리가 어떤 곳 한 곳에 서게 되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떤 한 곳에 서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함께 그 자리를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여진 인생들이 땅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스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라?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요, 신약의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올라가시고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시대에도 이 복의 개념은 전혀 바뀌지를 않아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선 곳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도구로 그 안에서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복은 뭘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주님으로 통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스려지는 것, 통제되는 것,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건강한 율법의 준수가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첫째 아이 하늘이가 태어나면서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집사람은 살이 빠지고 저는 살이 쪘어요. 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살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쪘다고 생각하는 그 날부터 하루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마치 이 담배를 금연하시는 분들이 매일 결단하는 것처럼 아침에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요, 밥을 조금만 먹고 점심 때 약간 허물어지고 저녁 때 과식하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이게 매일 반복될 뿐이지 저는 하루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2달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탄수화물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한 5kg 정도를 그래도 좀 이렇게 줄였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조금 회복됐습니다. 근데 한 5kg 정도를 줄이고 이 탄수화물에 줄인 그 허기진 그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신방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거기 이렇게 삥 둘러서서 뭘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빵이랑 이런 쿠키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의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제 발이요, 거기를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근데 그때 우리 조은 목사님이 저를 딱 이렇게 붙잡더니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살을 좀 뺀 거 우리 조은 목사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뒤로 막 몰고 갔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가제트 팔! 그러면서 팔이 길어져가지고 쿠키를 2개나 잡았어요.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뺏기기 전에 빨리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요, 3가지를 깨달았어요. 1. 쿠키는 맛있다. 2. 조은 목사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3. 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다스려지는 게, 어떤 그 작은 영역에서 무언가를 다스려지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이 찌는 것하고 살이 빠지는 것 중에서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둘 다 쉽기도 하고 둘 다 어렵기도 합니다.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서요, 음식을 적절한 양을 잘 먹어주면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을 먹거나 혹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면 찌거나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더 옳은 것에, 더 바른 것에 다스려져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가득한 의지를 통해서 다스려지거나,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거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의 그 마음 그릇에 담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스려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년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먹어보지 못했고 우리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내게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대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실까요? 아니요.
낮아서 무엇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먹어본 일이 없고 나도 경험한 일이 없고 내 주변에 누구도 경험한 일이 없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뭐냐면 낮아지고 줄여진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그래서 줄여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은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내가 너희의 먹거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라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뭐냐 하면 먹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먹으랍니다. 다 먹어라. 그리고 먹지 말아라.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나 봐요. 먹지 마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먹지 마라. 먹지 마. 그래도 그걸 손에 쥐고 먹어버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안 믿는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신자였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했던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신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혹이라도요, 무언가 내 마음에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하고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마음의 결정이 나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도 귀를 계속 막고 있는 어떤 그 상황과 상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진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욕심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그리고 음란이나 거짓됨이나 유익과 이익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불러서 그게 보여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지는 우리의 그 영혼의 모습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안 듣고 싶었던 교회를 다녀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여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져. 그래서 모인 곳이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매주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시는 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압니다. 매주 들리게, 매주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영혼에 들려지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분투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선포하시는지 가까이서 보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요. 이게 가지는 장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지는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몰라서, 들리지 않아서, 깨달을 수가 없어서 주님, 그걸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고요. 이 교회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모여 계시는 주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마음에 동의되어지고
혹 우리가 무언가 분노가 마음에 경험되어져서 때로는 화를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내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물어보십시오.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화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과, 그래서 주님이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를 향한 내 마음의 시원해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게 되는 자녀와 그걸 듣게 되는 남편과 그걸 듣게 되는 아내와 이웃에게 정말 필요로 한 말로 마음이 담긴 감정의 소리라면 그 화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겁니다. 한 템포만 주님에게 더 물어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다스려져서 그래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순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